갈라디아서 오늘은 이제 잠언 성경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번 주로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였었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목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아시아 이 전역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므로 그쪽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그 사도권을 갖다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AD 56년경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확실하다. 사도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전역에 바울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 모르는 사람 성경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이제 자라나더니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크게 되면은 옛날 일을 잃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거야.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무난 축복.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겠습니다.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도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온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 어느 날 가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산에 있는 교회를 잘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도 사고 그때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6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 문정동목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눠준 거 보면은 이제 그 역사가 있죠. 특별히 우리 전선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1호잖아요. 그래서 그 연역을 그 요람이 맨 처음부터 있어요. 유창렬 목사님 때부터. 그래서 그걸 받아나갔다가 정리한다 그래도 못했는데 그 정리해놓으면 그 안에 그 몇 명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 나왔는가
그때 당시에 그 재정 집사님은 조병국 목사님이었죠. 조병국 목사님이었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로님들. 그래서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와서 재건축하고, 또 송파성전에서 이사 갔다 거기서 리모델링하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주셔서 이렇게 이곳으로 왔습니다. 또 네팔의 교회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환란이 많았죠. 재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막 주일 학생들이 막 대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다가 이제 집이 머니까 엄마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또 나오던 성도들도 자꾸 집이 멀으니까 떨어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그 성도님들은 참 귀한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사람이, 그거를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게 다 잘 되지만 사람의 뜻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만 전해야 되는데 성경만 전하지 않아요.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네, 코미디를 하고 일찍 끝내줘야 돼. 1시간 전에. 네팔 가면은 크게 시험 들어요. 그 양반들은 한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찬송 부르고 광고하고 예배 시간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고. 참 기가 막히고 그 사람들.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이제. 그죠? 성경책 날라올지도 몰라. 근데 그 양반들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요. 뭐라고 샬라샬라 되는지 통역이 뭐 간단하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갔는데 거기서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 30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조금 더 넘어갔어요. 더 넘어갔는데 거기 있는 이 교육자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줬다고.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랬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입신하고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니까 눈도 반짝반짝 하더니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 가르쳐 주다가 성경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곳이 아니에요. 그 지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아시아 전역이 갈라디아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섰느냐? 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 바울이 가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안다고 바울을 부정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한 것이다.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여기 문안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근데 이 거저받은 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의 크기가 서로 틀려요. 어떤 분은 이 은혜를 갖다가 10,000원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느끼는 차이가 틀린 거예요. 10,000원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몇십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귀한 거죠. 그러면 기쁨의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평강이 틀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를 얼만큼 느끼냐에 따라서 기쁨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의 속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느낌의 차이예요. 느낌의 차이. 같은 시간에서 같이 들어도 느낌의 차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얼만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받은 은혜. 이것을 잘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누구냐면 김종기 목사님이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 교회에 가서 교회 부임할 때 가방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십자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탁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길러서 집사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줘서 해주고 그래서 크게 되니까 이제는 스승을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현실이에요. 바울이 가서 우상 섬기던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얼마나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들이 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바울을 사도권을 부정하고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자꾸 대척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권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난하며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5절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느냐? 대형해 준 거예요. 대형. 대형 뭐 대신 형벌 당해 주신 거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 이 그리스도는 성부죠. 성자죠. 여기 나온 아버지는 성자예요. 성부예요. 근데 그 뜻을 따라 그랬어요. 그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악한 시대에서 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서. 여러분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물질에 물이 들고 자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액면 전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상으로 빠지는데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뭐가 되느냐? 멍해가 되었던 거죠. 멍해가 됐던 거예요. 네?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서 저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복음의 바른 복음의 정의는 대형이에요. 대신 형별당하시고 또 대행 우리 죄를 대신 행해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부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 바른 복음의 그 핵심 요지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면은 그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그랬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 구주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도 두 가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뭐냐?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경건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좀 속어로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없잖아요. 우리 피아니스트 면접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다. 제일 젊으다. 제일 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일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6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도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제가 잘 적어놨어야 됐는데 이거 적어놨는데 여기를 잘못 눌렀어요. 오형설이에요. 실이 아니고 오형설씨.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얼마나 참 친구도 없으면 참 와가지고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친구 좀 대줘요. 말도 걸어주고, 알았죠? 말도 안 하시네. 아니, 그래서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주자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채은이도 보면 혼자만 먹고 그러더라고. 같이 좀 먹고. 또 두 번째로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우리 선이. 세 번째로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강두사님. 네 번째로 젊은 사람은 여기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따져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제일 위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이 밝히는 거 아주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 가면서 이 고령화 시대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을 면접을 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보수인데 CCM을 다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CCM들은 사실 정말 이게 나그막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알아들지 못하는 거. 이 보수 신앙을 가진 분은 그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통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부르는 노래를 보면 어때요?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뭐 그러잖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 이제 남진이가 부르는 저 푸른 초원이 이런 거나 알아듣지. 내가 좋고 머리에 총 맞았니 가슴에 총 맞았니 누가 알아들어? 그것도 내 천천히 얘기하는 걔네들은요 샤샤샤샤샤 그래요. 근데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게 젊은이들하고는 그렇게 와서 보면 돼요. 네?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 이제 침례교회가 있어요. 지하에. 그 지하에 침례교회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유식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특징은 뭐였죠? 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협동하는 교회다. 그랬더니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의 모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인데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쭉 가면 초대교회들을 보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 빈부의 차였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저기 처져 있고. 그런 문제들이 늘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CCM을 안 하다 보니까 막 드럼 치고 막 그러면 또 우리도 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이렇게 찬양단 데려다가 하면은 이제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보수 찬양단을 갖다 좀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로. 젊은이들도 이렇게 와서 하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CCM 하지 말고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 그래서 우리 오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복음성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우리 지금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CCM은 우리도 못 따라해요. 저도 못하고. 진짜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예?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막 CCM으로 불러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드럼도 치고 막 컴퓨터도 갖다 놓고 주일날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넓은 문은 많아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할 건가, 넓은 문을 할 건가. 왜냐, 우리에겐 자유적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대가 이제 찾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부르면 무슨 길로 가라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같이 하시자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누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꼰대라고 그래도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왜냐,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그죠? 그 길을 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꼰대라도 좋다. 바울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그냥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바른 복음을 지켜야 된다. 예, 바른 복음.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바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우리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거 뭐냐면 속히 떠났다는 거야.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난 거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뭐가 되느냐? 계시록에도 있어요. 유브라데강이 말라서 세상과 교회는 이제 뭐가 되느냐? 경계가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경계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복음성이 안 들어왔죠. 이 복음성이라는 것은 아주 세속화적이었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복음성을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온 게 뭐냐? 세시봉들이에요. 그게 조영남 씨하고 또 누구예요? 윤영주, 김세한 장로. 이분들이 기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이 젊은이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세시봉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통기타 들고. 그런 교회들은 막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예? 가라사대 하면은 그걸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목사 한 수까지 받았다는 분인데 지금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김세한 장로님은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윤영주 장로님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다녀요. 또 서세원 씨도 있잖아요. 서세원 씨. 서세원 씨는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게 돈 벌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간증 가서 거짓말하고 코미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막 술 먹고 불륜을 저지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르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 다 넘어가는데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게 빨리 빠졌느냐. 그렇게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더니 속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하다. 바울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정통적인 걸 가져가야 돼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받아들이면 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나의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보느냐? 행위 보고 나와요, 행위. 얼마 가다 보면 그 행위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완벽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다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다른 복음. 거기에 그냥 빠진 모습을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예,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란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혹시키려고. 은근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리가 양의 탈을 입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올 때는 어디가 평화를 외치죠. 피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장해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투구를 써서, 성령의 투구는 뭐죠? 네, 이 신앙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무장. 예.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절대 무장하지 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평하자 그러잖아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경계 근무를 서가지고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무장 해제되는 순간 원수의 화전을 맞게 돼요. 원수의 화전을 맞는 그 순간부터 그 독화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심령이 썩어져 들어가요. 마침내 사상까지 다 버리게 되어 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정신무장하고 있어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말아요. 그저 우리는 진리만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복음을 만약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부정한다고 하면은 저주를 받아라. 엄청난 카리스마 있는 어느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성경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만 저주받으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 그랬느냐?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확실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참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요. 이제 앞으로 성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소수, 언론의 소수.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어저께는 대구에서 회오 축제가 있었다. 회오 축제. 이건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예요. 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은밀하게 지냈는데 안 지내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도 야, 성소수 쟤들도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사 같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사람은 꼰대예요. 악마 같아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서는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걸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잘 살면 모르는데 첫째,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와요. 둘째,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요. 그렇죠?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창조 원리를 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 후자가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나는 이 전자를 더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의 천사들 그리고 거짓 천사들은 이렇게 다 부정해서 들어와요. 포장해가지고 해도 돼 괜찮아 한잔 먹읍시다 같이 천주교처럼 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주교는 부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자, 한 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많이 드시면 우리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 먹으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된 거예요. 네.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외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잡혀가는 거예요. 외치지 못할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항상 뭐 사람의 인기를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절대 전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각오를 갖다가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각오는 첫째가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의 비위만 자꾸 긁어대면서 만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인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인기주의. 그래가지고 아까 그 종환이 어머니인데 종환이 어머니는 우리 그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청년이 나왔죠.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교회는 잘 나와요. 거의 안 빠지고. 근데 어느 날 엄마도 같이 나왔는데 엄마는 본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도 여기 오시잖아요. 아까 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본교회에 보니까 이 본교회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이걸 보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자꾸 그런 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죠. 사람을 좋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성도는 아프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냥 기운을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만 좋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좋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은 그거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성격을 맞추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는 그 첫째가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좋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너희가 어떻게 금방 그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보며 참 바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참 복음이므로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넓은 길, 사람이 많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실력을 가지고 답을 잘 써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의 면류관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